오늘 본문에서 나온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고백은 일제의 천탈과 종교 탄압에 저항하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님만 따르리라고 외치다가 모진 고문을 통해서 결국은 1944년에 조국 해방을 1년에 앞두고 순직한 고 주기철 목사님과 다른 많은 분들의 숭고한 신앙과 애국 정신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배인 분들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에스더서의 배경은 BC 485년에서 435년경으로 현재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약 2500년 전 성경의 표현으로 페르시아의 바사 지역에서 일어난 일로 현재로는 이 지역이 이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어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 70년 만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포로 귀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세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귀환하지 않고 잔류한 유대인들이 숫자가 더 많으며 다수의 유대인들이 현재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는 당시 포로 귀환에 합류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스라엘의 다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백성들에게 시련이 강하게 밀려오는데 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계략에 빠지게 됩니다. 더구나 더욱더 위협적이고 강력했던 것은 하만이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인 아하수에로 왕의 칙령을 받아서 거대한 통치국가의 군사력으로 민족을 말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제12년 첫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같아서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게 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속에내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참으로 무서운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당시에 왕비가 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7절에서 같이 포로로 끌려와서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친부모처럼 돌보아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각자의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형편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권위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왕비도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소식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와 누리는 평화를 배제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임한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위기의 때에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의 반전을 이루고 오히려 대적들을 멸하게 되는 놀라운 축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불임절의 유래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기억하며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하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3이라는 숫자는 유대적으로 삼위일체의 완전성을 의미하며 세 명이라는 의미보다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유대적 표현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하천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거룩한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1885년 개신교에서 첫 번째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시작으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과 교회 연합운동으로 1912년에는 우리나라의 총회가 설립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의 교회사에서 전례가 없는 아주 특별한 단기간에 이루어진 부흥이었다고 한국 교회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1910년에 일제에 의해 강제적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아주 깊은 위기의 시간, 즉 격동의 시간을 1945년 8월 15일 8.15 해방을 맞이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고난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일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족 혼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태폐 문화를 우리나라에 시도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몇 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본 전국에서 모집한 창녀를 유입하여서 우리나라에 공창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에서는 철저히 규제하던 아편을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아편이 유통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셋째는 술과 담배를 전매하고 화투를 보급, 청년들의 정신을 황폐케 하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사회의 개혁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는데 YMCA와 YWCA
등을 중심으로 여성운동, 청년운동, 기독교 운동을 벌였는데 그 일원으로 첫째는 종교교육 출판물을 간행하였고 두 번째는 음주 해독에 관한 교육 및 금주 운동을 벌였으며 세 번째는 공창제도 반대 운동을 벌였으며 네 번째로는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다섯 번째로는 사회 신분 제도를 타파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여섯 번째로는 노동의 신성을 강조하도록 개혁 운동을 펼쳐나갔고 일곱 번째로는 조상의 제사 문제를 타파하도록 개혁에 노력하였으며 여덟 번째는 한글 교육을 강화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아홉 번째로는 결핵과 나병을 퇴치하는 데에 자신들의 시간과 재물을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국가나 사회적으로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영향력을 끼치므로 심지어 다른 이들은 불신하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므로 그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밀려오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었다고 한국 교회사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3.1절 민족의 무저항운동에서도 당시에 민족 대표로 33명을 선정하였는데 기독교인이 16명, 천교도 15명, 불교인 2명으로 총 33명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는 비슷한 숫자를 가진 천교도에 비해 인구수가 천교도의 10분의 1 정도밖에 숫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당시에 얼마나 국가, 사회, 교회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이 기록 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는 더욱더 치밀하게 우리 민족을 밖으로는 전쟁에 투입시켜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을 사지에 몰아넣고 안으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자랑스러운 한국 시민이고 한국인은 그 아래 붙어서 살아야 하는 하등 국민이라고 궤변을 토하는 일들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우리 교회사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며 그 사건의 일환으로 신사참배가 큰 화두였습니다. 주기철 목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897년 11월 25일 경남 창녕군 응천면 북부리에서 주연성 장로님의 7남매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모진 고난 끝에 자신이 아내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대신 어머니를 잘 모셔주시오. 그가 얼만큼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면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따스한 충룡이 한 그릇 먹고 싶소.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였는지를 이 내용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의 조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소. 교회에 이 말을 전해주시오. 라는 유언을 남기고 1944년 4월 21일 밤 9시 41세에 해방을 1년 앞두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목사, 장로 등 50여 명이 당시에 감옥에서 순교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순교의 명단에는 없지만 각처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 해방을 맞은 종교 지도자들이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약 98명 정도가 더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보다 민족과 교회 공동체의 위기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으로 옮긴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희생을 주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절개를 지킨 일사가구의 정신을 우리는 오늘에도 지속적으로
계승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분들의 희생이 오늘 번영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한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상치 못한, 또한 겪어보지 못한 교파 간 분열과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마치 한국교회가 일파만파로 각자의 소리와 분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또한 우리 교회가 통감하고 회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 교회가 너무 위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천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위기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또한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의 희생자분들을 기억하고 가슴에 깊이 새겨보십시오. 오늘 중간에 말씀드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 하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은 지금 now이랍니다. 현재, 지금이 진짜 기도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 하나가 나라 전체를 성령의 거룩한 불바다로 이끌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절규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세계 열강을 통하여서 해방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맞은 8.15 해방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천교회에서 시작되는 회개와 기도의 불씨가 사회와 국가를 뒤흔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하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곳에 있는 것이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우리 민족 선열들의 많은 이들의 피땀 흘린 수고와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에 그 후손인 우리가 이곳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를 거치면서 믿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들처럼 우리 하천교회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하천교회가 바로 그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젊은 세대의 성령의 불씨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그것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